할렐루야.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교회 운영과 또 바른 교리와 지도자의 자격, 또 성도의 삶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또 수신자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서신의 기록 목적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게 하는 것과 또 교회 질서와 지도자의 기준을 제시하며 또 경건한 신앙생활의 본을 세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석방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63년에서 65년경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복음의 본질과 또 거짓 가르침의 위험을 대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서론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목회자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건전한 교훈과 또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할 교훈이 개인적인 어떠한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소명이요 또 명령이며 그 근거는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영적인 어떤 계승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세대로 전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세대마다 세우셨고 또한 지금까지 그 복음은 더욱더 흥왕하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목회 사역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이미 왜곡된 가르침들이 침투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어떤 외부의 박해보다는 어쩌면 내부에 침투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교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은 참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것은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쓸데없는 논쟁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흐리게 만들고 또 사람의 호기심과 또 지적인 만족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추측과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분명한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모든 교훈의 목적이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깨끗한 양심, 또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교리이든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교훈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결국엔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교훈은 어쩌면 어떤 지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빠져.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헛된 말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중심을 잃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잃은 교리는 쉽게 말장난과 또 자기 과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신앙은 결국 공허함만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율법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지한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은 확신에 차 있기는 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또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법하고 반역적인 자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9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느 테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유의 의지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테두리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거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하실 수 있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죄악의 목록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인간 사회와 관계를 파괴하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결국 복음과 대적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외면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모든 기준은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근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정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또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헛된 논쟁이나 또 왜곡된 그러한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낳는 건전한 그러한 교훈과 또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들고 또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합당하게 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교회에 합당하게 적용해야 할 그러한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는 어떠한 기준으로 또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그러한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